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에 도착한 데가 바로 한 18개월 정도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시점에서 가데스 바네아는 어느 그 시점에 와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올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런 시점에서 과연 이 가데스 바네아,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가 과연 어떤 장소인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온전히 그들이 이해할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그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그 장소가 어디인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먼저 한번 지도를 통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장소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지도를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가데스 바네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집트와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중간에 있는 이 시나이 반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 홍해를 건너게 되죠.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홍해길을 따라서 내려와서 이들이 다시 이곳에 올라가면 이 부분이 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세 장소가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세 장소가 있는데 그들이 2달 만에 애굽을 탈출하는데 2달 만에 도착한 이 시내 광야, 시내산 앞이죠. 그곳에서 11개월 5일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국가로서 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자신들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성막을 받고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5개월에 걸쳐서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애굽에서 이 시내산까지 2개월 그리고 이곳에서 5개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18개월 만에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4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4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애굽에서 이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 말하는 이 지중해 해안도로 이 도로를 올라가게 되면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이 어디입니까? 바로 두 번째 길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그 산지를 통해 들어갔던 산지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길이 어디입니까? 세 번째 길은 바로 이 왕의 대로라고 해서 이 왕의 대로에 대해서도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의 대로는 이 이집트에서 이 시나이 반도를 횡단해 가지고 이곳에서 다시 이 사해바다와 그리고 요단강 그 동편길로 올라가서 이곳에서 이 다메섹까지도 연결되고 있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든가 바벨론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이곳은 바로 무역로로서 통상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도로가 바로 이 왕의 대로고 그리고 개역 개정판에서 왕의 큰 길이라고 민수기 20장과 21장에 상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도를 또 바라보게 되면 그 다음에 네 번째 길이 나오는데 그 네 번째 길이 어딥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라고 한다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신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정말 계속 그 장소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37년 6개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애굽에서 1월 15일 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시내 광야까지 12달이 걸렸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이 또 지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바데스 바네아에서 그곳에서 37년 6개월 동안 지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5개월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모두 다 합해보면 39년이 걸렸습니다. 39년이 걸리는 동안에 이제 신세대가 다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이들이 출발할 때 이들이 바로 이 에돔 땅을 통과하기를 원해가지고 에돔에서 이 왕의 대로로 이곳에 올라가기를 원했지만, 이 에돔 왕이 그들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돔 왕이 오히려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막았기 때문에 그들은 또 이 야곱의 형제 바로 예수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이들은 다시 이 왕의 대로로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에돔 땅을 돌아서 다시 내려와서 이 에돔의 국경을 돌아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이 길이 바로 어디 길입니까? 흔히 성경에서는 광야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길이 너무나 험난하기 때문에 이 광야길을 통과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광야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길 가운데 어느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까? 정말 당연히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이 산지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 길은 그들이 나온 데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군사로 훈련되어 있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은 훈련된 그런 군사기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되면 이 싸움 때문에 다시 애굽에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홍해길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야 되고 율법을 받아야 되고 또한 성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시내산길에 와서 이곳에 와서 바로 산지길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에 서 있었는데 이들이 이곳에서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을 때 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명령을 해서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회를 갔는데 2명의 보고와 10명의 보고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과연 왜 이들이 이런 엄청난 차이를 보였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엄청난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엄청난 그 차이를 보이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느냐, 충성을 다하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명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실하게 보고했고, 또한 10명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말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4장을 읽어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그 내용에서 그들이 2명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 땅을 내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말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2명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올바른 반응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과연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명의 보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바로 31절부터 32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도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들이 왜 이처럼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보고를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으로 본 사실만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그들이 느끼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은 것에 근거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각적인 것에 근거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합니다. 성읍들은 견고하고 심이 큽니다.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대장부들입니다. 우리를 그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감각적인 것에 믿음 없이 보고하다 보니까 이처럼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 인도해 오셨고 그동안 많은 기적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건만 그들은 그 사실을 잊지 못하고 참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들보다 더 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열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당연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해보기도 전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길 수 없다고 말을 했고 정말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좋은 것까지도 나쁘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익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익한 말이란 무엇입니까?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그런 말들입니다. 무익한 말은 오히려 마귀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틈을 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익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익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무익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10명은 차라리 입술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을 편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에 등장하는 여리고 성을 정점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한 아주 신기한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도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을 돌긴 돌되 입술을 다물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돌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지도자의 신호에 따라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의 신호에 따라 그들이 외치자 성벽은 무너졌고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지키라고 말한 그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일을 앞에 두고 입술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들이 말하도록 내버려 뒀더라고 한다면 무슨 전쟁이 일어나냐 싸움은 하지 않고 돌기만 하다니 무슨 성을 돈다고 그렇게 성이 무너지는가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 하고 분명히 불평하면서 그들이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불신을 말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불신의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지 않으면 차라리 입술을 다물고 차라리 말을 하지 않은 편이 더 좋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말하면요, 마귀는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틈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그들이 역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않으면 마귀는 결코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는 차라리 입술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말을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말을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4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때때로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 그런 악한 꾀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니까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주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주느니라. 바로 잠언 17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2명은 이처럼 아니 10명은 이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믿음이 없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 10명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믿음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그들 또한 믿음이 없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정말 이들의 태도를 바라보면 전혀 믿음이 없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가나안 땅이 거의 다 와서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칼에 망하다니 하면서 그들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믿음 없는 태도입니까? 이 얼마나 믿음 없는 말입니까? 이 얼마나 믿음 없는 생각입니까? 이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입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까 정말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들은요 싸우기도 전에 자신의 처와 자식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복으로는요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놀라운 기적들을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적들을 다 쫓아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줄 것을 믿었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 장소가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바로 이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미 애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 그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조상들에게까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축복의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은 믿지 않았지만 바로 2명만큼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 조용하게 했겠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에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왜 조용하게 했겠습니까? 10명의 보고를 들었던 아마 백성들은 웅성웅성하면서 정말로 부정적인 소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정말로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올라가서 정복합시다 하면서 당당하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 앞에 정말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믿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신에게 역사에서 그로 하여금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축복을 선포했기 때문에 축복은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능력의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은 사실 삶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말한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격이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강한 사람인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지 그 말을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통해서 믿음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까? 늘 진취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말을 하고 계시는가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말을 통해서 믿음을 표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말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한다면 바로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바로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2절까지 그 말씀을 이해할 때 과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교훈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아침에 일찍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아침 일찍이 출발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시장하셔서 이제 무화과 나무 곁으로 다가가서 열매가 있는가 하고 바라보았지만 열매가 없는 걸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런 사역을 하시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돌아오고 계시는 그 시점에서 베드로가 아침에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완전히 말라버린 것을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에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한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은 바로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2절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23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번 따라서 보시겠습니까? 바다에 던져져라. 네, 크게요. 바다에 던져져라.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때는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익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11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까? 어린아이라도 무화과 나무를 통해 이 열매가 익을 때인지 아닌지 그 계절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을 교훈하기 원하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말의 중요성, 믿음의 능력, 믿고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놀라운 사실을 정말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 원하셔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교훈은요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면 결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심하지 아니하면 반복해서 여기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하면서 불신의 말을 할 때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누구라도 불신의 말을 하면 결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기적이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정말 원대한 것, 큰 비전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10명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들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하기를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이미 맹세까지 하셨고 이미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답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 들어가서 그들의 적을 물리친다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다 보니까 그들은 불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고 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신을 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의심의 말, 불신의 말 이것은 마치 구멍난 배가 구멍난 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배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불신을 버리고 진정한 믿음과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안 될 거야. 그게 불가능한 일이야. 그게 과연 될까? 하고 의심한다면 결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의 능력, 정말 찬양의 능력, 정말 말씀의 능력, 다양한 그런 능력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의 능력은 엄청난 파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위대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까지도 가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듭니다. 믿음은 강한 하나님께 접속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접속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신념이 아니죠. 믿음이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정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눈앞에는요 사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 천하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고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할 때 다 불신의 말을 할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모험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바라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상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고맙고 감사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헌신하고 나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급까지 예비하셨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표들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것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만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사역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불신의 대가로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너희는 벨탄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정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고 해석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해석이 중요하더라고요. 성경 해석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 어떤 문제들, 이런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 다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능성을 바라보고 도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해석의 차이, 인식의 차이, 그들이 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죽음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 불신의 말을 하는 그 불신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이 놀라운 가능성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말할 때 우리 또한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두 번째 비결은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들을 메뚜기로 해석하고 있고 메뚜기로 보았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바로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주의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분명히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볼 때에도, 적들이 바라볼 때에도,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자신들을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생과 나합 그 내용에서 바라보면 오히려 두려웠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오히려 가난에 살고 있는 그런 적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을 마저도, 자신마저도,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남들이 볼 때는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고 모든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는, 누구나 바라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잘 생기지도 못했고 키도 작고 뭐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의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정체성의 차이죠.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를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심각한 비극이 바로 뭡니까? 가장 심각한 비극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나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내 스스로를 나를 낮게 평가하고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그 정도뿐만 아니라 남들도 자기를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요, 결코 대인관계도 올바로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대인 공포증에 걸려서 누구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그들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믿어주는 대로 우리는 믿고 반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정말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가지고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런 부정적인 정말 자아 정체감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신을 올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 가운데 빠져서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나의 신분이 뭔가, 나의 위치가 뭔가, 내 정체성을 바로 파악할 때 우리는 문제 또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에 빠져 있습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적들과 그들을 비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에 빠져서 안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는 사람들은요, 세 가지 부정적인 의식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 가지 의식이 바로 뭡니까? 비교의식과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이죠.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비교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죠. 그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마찬가지죠.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뭔가, 누구는 10달란트나 받았는데 누구는 큰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10달란트 받았든지 5달란트 받았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정말 잘하였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칭찬한 것을 성경을 통해 바라볼 때 여러분, 큰 교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칼렙과 여호수아는요,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자신들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기적으로 그동안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구원해냈다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그들을 도와오셨는가, 그때마다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아야 면장이 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뭐 면장이 그게 시골의 뭐 읍장이고 군수고 어떤 면장,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내용을 오히려 중국에서 나왔는데, 그 면장이라는 게 멸할 면자에 뭐 담장자라고 이렇게 쓴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의 담이, 문제의 산이 무너지는 거, 면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올바로 서 있으면 문제는 떠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장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에 부딪혀서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문제 가운데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그 정체성이 분명했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자신감이 있었고 당당했고 그리고 충성을 다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이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골리앗을 바라보다 보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명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가 누구였습니까? 그런 자기를 하나님의 군대로 보았습니다.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다 보니까 그들은 승리를 확신했고 당당하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들짐승에게 주겠다. 내가 승리함으로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 칼렙과 여호수아가 얼마나 다윗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전쟁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은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면서 당당하게 자신있게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복음의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고 이미 영적으로 하나하나 앉아있고 우리는 옛사람 이미 시작을 못 바뀌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정말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바울이 정말 그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수고한다고 했을 때 그 앞에 저런 문맥을 바라보면 그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고 교회의 사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인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통하여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그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걸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와 여러분은 성서 침례의 목사로서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서 침례의 목회자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삶의 최종 고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하라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통이나 교황의 말이나 어떤 신학자의 말이나 어떤 체험보다도 성경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체험은 성경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성경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온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하여 검증할 때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우리는 그 체험을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장도강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해석법에서 잘 배웠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우화적인 해석을 배격합니다. 그러므로 뿐만 아니라 상징적 해석과 상징의 해석을 구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그 성경의 저자가 문법을 통해 이미 상징으로 기록한 것은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양들이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 문의 역할에 대해서 그 저자가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했다면 그건 당연히 상징으로 풀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상징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상징적 해석이 문제이죠. 상징의 해석은 성경이 상징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으로 해석하지만, 그러나 상징적 해석은 분명히 성경이 그것은 상징으로 해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징으로 푸는 그런 해석, 이것을 우화적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해석은 배격향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읽어놓기식 해석도 배격향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정말 본인이 뭔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본인이 말해서는 먹혀들이지 않을 것 같고 honey가 없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말을 성경에 집어넣어서 마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전하는 그런 해석이 바로 읽어놓기식 해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설명하는 우리 장동환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참 우화적 해석이라든가 읽어놓기 해석을 우리가 하지 않고 올바로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믿어야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서침례의 목사로서 지금 이 시간에 성서침례의 목사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장창모 목사님께서 31년 동안 사역을 해오시는 가운데 오늘 또 메시지가 아니라 간증으로 처음 쓰셨다고 그랬는데요. 저도 31년 동안 친교에 참석했습니다. 예, 제가 1984년 1월 1일부터 단독 목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28년 동안 단독 목회를 해왔고, 그리고 81년도에 신학교를 입학해서 신학교 3년 동안 한 번도 친교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교에 뭐 둘째 날 온다든가 중간에 가든가 이런 게 없고 첫날 와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31년 동안 친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서침례 목사라고 한다면 친교에 참석한 2일도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세 번째 비결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죠.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정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허락했다는 놀라운 사실도 이미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적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들의 적을 이미 차려진 밥상으로 알았습니다. 누가 차려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차려주셨기 때문에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3번 자신의 그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앞장서셨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왜 제자들이 놀라고 또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이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죽음이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12제자보다 더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갔던 것을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각자에 될 길이 있죠. 나의 길이 무엇인가, 나의 미션,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생명. 정말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 사명을 내가 완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는 그렇게 입으로 간증만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의 목숨을 바쳐서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이처럼 정말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하라고 불러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라고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지상 사명을 성취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 일에,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자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다 부정하고 모두가 다 안 된다고 말하고 모두 다 죽겠다고 말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랐을까,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만은 믿음으로 반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4,00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온시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그 메시아를 보낼 그 족보를 정말 계속해서 보존하고 하나님이 살리고 살려서 결국은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이 완성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무려 4,000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4,000년이 걸려서 완성한 이 놀라운 이 복음 우리는 올바로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을 전하되 올바로 전하는 이 부분에도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복음은 복음다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이 복음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들이려면 두 사람 다 준비됨이 필요합니다.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복음답게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은 복음을 복음답게 들어야 되겠죠. 전하는 사람이 복음이라고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전혀 기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복음을 드려야 될 그 당사자에게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복음의 배경도 얘기해주고 복음의 이야기도 해주고 복음의 결론만 말하지 말고 정말 복음이 왜 이 복음이 성립되는지, 복음의 배경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복음이 정말 완성되었는지 이 전체적인 복음을 잘 전해줘서 그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이 충분히 나타나도록 올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세발 의자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세발 의자가 뭡니까? 첫째, 복음에는 복음 이야기가 필요하다. 복음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복음 이야기. 두 번째는 복음 이야기를 전하는 가운데 핵심이라고 하시는 복음 선포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올바로 전했다고 한다면, 복음을 올바로 선포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복음 공동체가 탄생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부정 상담을 통해 복음을 전해왔지만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많이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공동체가 반드시 탄생되고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으면 그 열매가 보존되어서 남아서 그도 복음의 일꾼으로 함께 교회가 성장하고 숫자도 성장해서 함께 큰 폭발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공동체가 많이 약해진 걸 바라볼 때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복음이 복음다우려고 한다면 정말 영혼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것도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참 억지로 복음을 쑤셔 넣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미리 선포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복음을 충분히 복음에 젖어서 그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 온전히 핵가닥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저는 어떻게 보면 구원은 두 가지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미지근한 구원과 핵가닥 구원. 정말 구원을 통해 그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완전히 핵가닥 돌아서 예수밖에 모르고 복음밖에 모르고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자기 어떤 거라도 아끼지 않고 들어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는 이 핵가닥 구원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복음을 올바로 복음답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참 고민하고 또 연구도 하고 또 함께 정말 의논해서 올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참된 성도 침례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 과연 우리가 누군가 이 한국 교계에서 우리 정말 성서 침례 교회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이 정체성을 분명히 바로 파악하고 우리의 사명을 인식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정말 장점이 무엇인가 이 장점을 개발하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복음,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을 아버지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놀라운 복음이 준비되어 있건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무서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복음 없이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삶이 망가져 있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의 횃불을 밝힐 수 있는 우리 성서 침례교회 모든 사역자들 모든 목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한국 강산에 복음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복음의 역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고 믿음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말씀을 주님께 감사하옵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